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 이삭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이제 요셉이란 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었죠. 그래서 야곱의 온 식구들은 도합 70명의 식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또 형제들이 함께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상봉하여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양도 치게 되었고요. 참 거기서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녀도 많이 출산하게 되어서 점점점 그 가족의 숫자도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이제 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삶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었고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중에도 계속 번성하게 되었어요. 인구도 늘어났어요. 예, 신기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증가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저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굉장히 위급함이 그들에게, 그 왕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이제 산파를 시켜서, 산파가 누군가 아시죠? 요즘에는 산부인과가 있지만 예전에는 산파가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가 이제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는다 하면 잽싸게 가서 거기에서 아들이 나오면 죽이고 딸이 나오면 살려라, 이렇게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우리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애굽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의 한 집안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 2장 1절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자, 여기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기 6장에 가면 그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과 요게벳. 예,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아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기뻐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갑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나니까 슬픔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진해서 신고를 해도 죽게 되고 숨기다가 들켜도 죽게 되는 목숨, 어찌됐든 죽어야 할 운명이 바로 이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그 아기의 엄마가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그의 용모가 어땠다고 합니까? 잘생겼다고 나왔어요. 잘생겼어요. 그 아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잘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엄마의 눈에는 누구나 다 잘생겼을 거예요. 다 예쁘게 보일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자녀 출산하면서 어땠습니까? 잘생겼나요?
네, 고개 다 끄덕이시죠. 네, 다 잘생깁니다. 저희도 첫 딸을 딱 봤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쁠 수가, 태어난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예뻤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얘를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요게벳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잘생겼다라는 이 뜻은 어떤 외모로만 잘생긴 것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에는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준수하였더라.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말로 써 있는데요. 그 토브의 뜻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1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도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좋았더라. 그때 토브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말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토브라는 뜻은요,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 이 요게벳이 아기를 보았을 때 눈도 초롱초롱했던 것이죠. 그리고 힘차게 발길도 했을 것이고 울음소리도 아주 우렁찼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모에서 참 훌륭하다, 준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게벳은 사실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 이 아기의 용모를 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아유, 아기를 낳아봤자 틀림없이 아들이면 죽을 목숨인데, 아유, 딸이라도 나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딸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딸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체념하듯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것은 뭔가 살려야 할 것 같은 강력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였습니다. 엄마 요게벳은 아기를 집에 숨기면서 이제 석 달 동안 어떻게든지 젖을 먹이며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석 달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까지 막 울려 퍼질 정도로 너무나 커지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이제 틀림없이 아기도 죽게 될 것이고 또 본인도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죠. 자, 그 지혜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 아스팔트가 역청입니다. 굳어지면 방수 처리가 확실히 되죠. 그리고 나무진, 송진, 이것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그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딱 두게 되죠. 그때 그 아기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어요. 이 미리암이 곁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보게 되죠. 근데 마침 이때 누가 거기에 목욕하러 왔습니까? 바로의 딸. 그 딸이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러 왔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다 보니까 저 갈대 사이에 어떤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그 상자를 좀 가져와 봐라. 그렇게 시키고 나서 이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잘생긴 아기가 우렁차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본 바로의 딸은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짐작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자, 이것을 계속 목격하고 있던 그 미리암, 이 소녀는 바로의 딸에게 가서 묻습니다. 공주님, 제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만한 유모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불러오면 어떨까요? 타이밍 아주 끝내주죠. 쫙 가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공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곧바로 가서 그 아기의 진짜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공주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엄마들 중에 자기 자식을 젖먹이면서 생활비를 받은 여인은 요게벳 한 사람입니다.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을 줬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여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는요, 진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고요. 또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되었어요. 왕자가 된 것이죠. 이때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모세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짐 받은 자, 이거예요. 물에서 건짐 받은 자. 그래서 모세라고 짓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출생을 했고 또 어떠한 경위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맺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모세의 출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자, 만일 요게벳이 아기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본인이 키우려고 했다면, 고집했다면 분명히 발각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온 집안이 다 사형에 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앞이 캄캄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히브리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이 아이를 그냥 애굽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 그죠? 입양이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살 방법이 없다면 애굽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지혜가 오늘 왔는데 지혜였어요. 그러나 모세를 애굽인에게 입양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도대체 어떤 애굽인을 찾아가서 이 아기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처럼 베이비 박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어떤 그 집 대문 앞에 놓고 도망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게벳은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또 그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일 강가에서 공주들과 또한 귀한 그런 귀부인들이 목욕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왕의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에 너무 좋고 격조 높은 좋은 목욕탕이 다 있어요. 나일강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애굽의 문화는 다산과 또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면 이 공주들도 시녀들 데리고 이렇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혜를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일강에 어떻게 던질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갈대 상자는 방주와 같아요.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와 같은 원어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에 젖지 않게 해서 그 속에 아기를 넣어서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것부터는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떠나 보내면 이제 본인의 손에서 떠나갔어요.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은 결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응답이 왔으면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대를 꺾고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튼튼한 갈대 상자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상자를 가지고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띄워 보내는 것이죠. 여기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심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생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 아기를 낳고 3달 동안 아기를 양육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으로 띄워 보낼 때까지 그 뒤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했어요. 그게 세계사 속에, 그 문헌 속에 등장하는데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세계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계속 개입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요, 그 당시 애굽왕 투트모세 1세의 무남동녀 딸, 그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 공주의 이름은 하세프세트예요. 하세프세트. 자, 이 여자의 남편 결혼했는데요, 투트모세 2세인데, 자,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는 거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히브리인이라고 해도 그녀는 정말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바로의 딸, 이 투트모스의 그 1세의 딸, 이 공주에게 자식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겁니다. 야, 이 자식이 있네. 야, 이거 히브리인 아이 아니야? 빨리 저기다 신고해. 뭐 이렇게 했겠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아우, 지금도 하나 키우는 게 힘든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신에게 또 막 기도도 했겠죠. 예, 파라오에게 막. 근데 진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분유를 어떻게 먹일 수가,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할 찰나에 미리암이 딱 왔어요. 어떻게 미리 알고 왔는지. 미리암인가? 자, 미리 알고 와서, 공주님, 혹시 그 아이 키우시고 싶으세요? 그래, 나 키우고 싶은데. 혹시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 제가 잘 아는 사람, 지금 젖이 지금 많이 나와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게벳, 그 친엄마가 그 모세를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다시 그 아이가 누구의 품으로 왔어요? 진짜 엄마 요게벳 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대로 본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서 젖만 먹고 컸을까요? 젖을 먹이면서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일하셨던 것입니다. 미래의 리더자로 세우는 그 작업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의 엄마는 단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했고 그냥 응답받은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냈을 뿐인데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나라의 왕궁으로 입양시켜 주심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애굽 나라의 그냥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냥 요게벳은 솔직히 그 목숨만 구제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베겟의 그 마음과 그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아기를 통해, 그 아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 바로 궁정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요,
최고의 학문과 언어와 웅변,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모든 배워야 될 학문들을 다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왕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자로서 자라면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배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에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실수함 없이 모세를 양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또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서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더 빨리 일 처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선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악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선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하게 쓰임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될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기 모세가 안전하게 바로의 왕궁으로 입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역하고 싶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이 요게벳처럼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